제가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지 고민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공휴일이었죠. 우리 이제 구역이 6월이면 이제 점점 방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방학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역 맡으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방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한 가지 저랑 약속하실 건 방학 전에 꼭 구역 식구들이랑 오프라인 현장에서 꼭 한 번은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구역 예배가 어렵다면 뭐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마당에서 인사를 한번 하더라도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구역으로 한번 꼭 모였다, 이 하반기에 어떻게든 모임을 가지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과 모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랑 좀 다르니까, 구역 상황이 허락을 하신다면 올 상반기 때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더라도 그런 꼭 모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확고한 믿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이제 종교적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 꼭 신앙적인 말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단순한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걸 믿느냐?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요.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다스리시는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 안에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해서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 안에서 사실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구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제가 여기서 얘기한 이 모든 믿음은 사도신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각 교회들은 중세교회 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을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정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다뤘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구역원들과 이렇게 하실 때 당신은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믿음과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대립하는 구도 같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지식이 많이 있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지식을 마치 믿음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과학 지식도 그렇죠. 이 세상 사회 돌아가는 지식, 경제 지식, 삶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역원들과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지식들은 무엇인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구역원들과 나눠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누군가를 만나셨어요. 누구를 만나시며 그는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히 8장과 10장 사이에 특히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집중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집중되어 있는 치유의 능력 중 한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나?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상황을 아시겠죠?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예수님하고 백부장이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를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직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겠다라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날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그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나아오죠. 그 이유는 바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왜 어려운가를 같이 보면 될 텐데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구할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하인의 병을 위해 간구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 종은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막 힘썼던 그때에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거의 2000년 이후인데. 그럼 그 2000년 전에 해당했던 이 당시에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치 아직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성정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밭이 매우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주라고 부르는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심지어 별로 없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없었어요. 아직 무엇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아주 이 특별한 상황. 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 주라는 표현의 명칭은 천지의 주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백부장이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 하나만으로 병이 고쳐지기도 전에 그곳은 이미 웅성웅성거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을 총괄하는 지휘관이죠. 실제로 뭐 100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기보단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소대장과 중대장 정도의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군사적인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당시에 행정적인 지도와 재판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 역할의 한 절반 정도를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사적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자리에서 행정적인 재판들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사람으로 아주 높은 관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시장 안에서 힘이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권력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죠. 예수님이 있고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저 장면은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장면인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재판하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걸까요? 무엇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인의 병을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부탁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백부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백부장의 반응이 더 놀랍죠.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기 어려운 대답을 서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백부장은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들이 이렇게 대화하는가, 놀라울 만한 일이었죠. 백부장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백부장은 오히려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이와 같이 반응하였을까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어떤 간청을 하나요? 먼저 이 말씀을 보려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백부장의 이 고백이 매우 특별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나오는 자연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는 관계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백부장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저희 집에 감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은 특별히 백부장들의 고백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정말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한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장면은 시점은 다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다라는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더 얘기하고 있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집니다. 내가 사회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든 예수님 앞에 서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예배부 담당을 이렇게 마지막 연도에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시면 그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못 내려놓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다 공식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주차 자리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의전할 목회자를 내려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자 상당히 불쾌하고, 왜 그게 되지 않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내 예배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왜 내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전 사실 되게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내 자리와 내 주차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전체로 다 같이 왔는데 자리가 없고 이렇게 해서 좀 불평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자리, 내 시간, 그리고 나를 의존할 사람을 내려보내달라는 말에 저는 참 마음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내려갔거든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귀찮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건 이미 그 다음이고요. 이미 자신이 주님 앞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아직 백부장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스승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자신이 백부장이긴 하나 나는 아직 이방인이지.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뭐 백부장이고 뭐고 간에 난 죄인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분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더라도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마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데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이방인의 확고한 믿음 앞에 그 저작거리가 심히 술렁거리지 않았겠어요? 저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고백을 하는가? 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확고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며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겠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정말 잘 들어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했고 이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기도대로 됐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은 대로 하인이 낫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을 질책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자신들 안에서만 서로 손 내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울타리 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 밖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복음을 담장 밖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장 밖에서 담장 안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었고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만한 자들을 이 울타리 안에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은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확고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차라리 어떤 그런 커리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한 시간 가운데 믿음이 쌓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뜨거웠다가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시도 하시고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정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그냥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린 구역원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로 우우하면서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것을 꼭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요즘에 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에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꼭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부족했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더 해봐야겠다. 저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항상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답은 다 그 안에 있어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밖에서 찾다 안 돼서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찾고 또 밖에 나가고, 이게 되게 반복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말씀과 또 말씀 안에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인생의 모든 답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제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가 책을 통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새벽에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큰 줄기를 찾게 되지, 다른 곳에서 막 큰 줄기를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것을 가져와서 큰 줄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되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문제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듣다가 또는 새벽에 아니면 밤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령해 주시는 그런 비전이 훨씬 더 큰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구역원들과 같이 나누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줄기를 세워가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구역원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하자. 우리의 지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경험으로 반응하자.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왔던 방식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다라면 오히려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또는 이전에 해왔던 일들이 정말 잘 맞았다면 그것을 더욱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내 신앙의 어떤 패턴, 그리고 신앙의 습관들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구역이 정말 이 백부장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삶, 너와 같은 일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가 믿은 대로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지식들보다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천지의 주제라 부르며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믿으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간구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